자원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사람은 많고 제한된 그러한 환경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경제적으로 살기가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문제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세워지고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가는 것을 환경 탓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죄로 물들고 타락하고 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죄악된 이 세상과 죄악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거듭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생 그 거듭남의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 중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솔솔 부는 바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영의 사람이니까 너는 영이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거듭남이 중생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사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만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여기에서 이 바람으로 해석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퓨뉴마입니다. 퓨뉴마는 보통 우리가 성령으로 또는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신비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람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바람의 성질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는 아는데, 바람이 지금 나에게 불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이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람이 존재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그 바람의 흔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1996년도에 제작되어서 개봉되어진 트위스터라는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이 트위스터는 미국에 부는 토네이도라는 회오리 바람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이 한번 불면 그 엄청난 1톤에 가까운 젖소도 그 바람에 날아가고, 심지어 차들도 그 바람에 날아가고, 더 심지어는 집도 기둥이 뽑힌 채로 그 바람에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그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사람이건 집이건 무엇이든 다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바람에 빗대어서 성령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데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거듭남은 변화인데 그 변화가 바로 바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에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단계의 그 첫 번째가 소명인데, 이 소명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성령의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 순간 즉시로 내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이 바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중생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듭남은, 중생은 기독교에만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오든 또 다른 뭔가 오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는 이 말투도 달라지고요, 생활하는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요,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의 장소도 달라지고요,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하는 일의 그 성격도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토네이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는 지난날 내 인생을 다 엎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만지고 고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화 초기에 황해도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불리우던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향이 황해도 안악군입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너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죽고 집안이 망하게 되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또 얼마나 괴팍해졌는지 누가 건들기라도 하면 닥치는 대로 때리고 부수고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망나니 남봉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 부고장의 내용에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도 그럴 것이 살아있다면 여지없이 오늘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때리고 두들겨 펴고 할 거니까, 그런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니 말 그대로 그 마을에 경사 아닌 경사가 난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좋아하고 경사 아닌 경사를 누리고 있을 때에 김익두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까무라치게 놀랐지만 김익두는 스스로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릴 만큼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데 정말인지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 김익두가 지나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김익두 뒤에서 물 한 바가지를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을 툭툭 털고는 물 끼얹은 사람을 쳐다보며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될 거야. 만일 옛날 김익두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지금 당신은 뼈도 못 추리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도, 내 삶의 방식도, 나의 우선순위도 예수님을 만나면, 중생하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거듭남은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첫 번째 영적 단계입니다. 이 중생이 결국 나를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가고 영화로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첫 단계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이런 변화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전도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좋아요,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 감정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인 거죠. 한 번씩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 눈으로 실제로 보지도 못하니까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합니까? 어떤 컵을 사는데 이 컵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쭉 내려가 보면 댓글이 달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먼저 이 컵을 사서 사용한 사람들이 사용 후기라고 하는 것을 적어요. 이 컵 너무 이뻐요, 너무 단단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 댓글. 또는 불량이 많아요, 칠이 벗겨져요, 냄새가 나요, 이런 댓글. 여러분 어떻나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 주위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바로 그 변화에서 오거든요.
20세기 초에 미국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전도자요 부흥가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워낙 말씀이 탁월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베이란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다음날 그 베이 지역을 거닐고 있는데 시장 광장에서 구세군 형제들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구세군 형제들이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을 알아보고 지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즉석에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목조목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회중들 중에 한 젊은 신사가 자신의 명함을 꺼내더니 그 명함 뒤에 뭔가를 메모해서 그 목사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시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였던 유명한 사회주의 학자였습니다. 명함 뒤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선생, 나는 당신과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바로 여기에서 불가지론과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을 합시다 라는 메모였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그 명함을 받고 그 명함에 적힌 그 글귀를 마이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분의 도전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이웃교회에 설교가 잡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서두르면 4시까지는 여기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서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몇 명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주장하는 무신론, 불가지론을 믿고 성경과 기독교를 무시하기로 한 어떤 사람이 구제불능의 삶에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하고 공고하고 품행이 바르지 못해서 늘 사창가에서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리고 결국 부패한 삶을 사다가 모든 걸 탕진하고 죄의 삶 때문에 파산하고 파멸된 한 여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 두 사람을 당신이 데리고 온다면 나는 똑같은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회의 현장에 모여있던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목사님, 제가 증인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군에 모여있던 그 대표자가 목사님, 우리 구세군에서도 40명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이 증인되어지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대기를 신청했던 이 불가지론자는 손사래를 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힘은 논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힘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힘은 거듭난 자들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과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의 주체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의 피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핍박받고 고난당했던 그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로마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로마의 유럽의 전 세계에 불어오면서 거듭남의 역사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달라질 때에 내 주위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우리 사명동이 바뀌고 우리 주위부터 점점 변화되고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만 거듭난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거듭남의 역사는 소중회신, 신앙하고 성화하고 견인되어서 하늘나라까지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가 또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 계실 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달라지는 삶의 흔적들이 중생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중생한 성도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있는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니고데모를 고쳐놓았던, 니고데모를 변화시켜 놓았던 그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넉넉한 승리를 경험해 주실 거라고, 하실 거라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하지만 우리의 새롭게 되어진 것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권능인 줄 믿으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